찬양대에 온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칭찬하면 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간 명절 마지막 날 수요일에 강릉산 기도원에서 아내와 함께 강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인 다윗 왕입니다. 성군 다윗,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BC 약 10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실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중반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문화가 전환되는, 그래서 청동과 철기가 공존하던 그때가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주변의 중국은 주나라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 еф에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기도, 시작. 다윗의 기도.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간을 통치합니다.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장기 집권합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던 그런 천하의 다윗도 세월이 가니까 그 시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기도할 때는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왕을 개선해서 3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개선되는 역사적인 전환 때입니다. 그때에 보여주는 이 다윗의 형성은 그야말로 보석처럼 찬란히 그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은 평생 동안 이 화려한 궁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 법궤를 자신의 그 초라한 천막 안에 둔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다윗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천막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장에 있는 28장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평소에 전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한번 축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전쟁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그러한 소중한 사역을 허락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임종전에 죽기 전에, 왕을 개성하기 전에 이런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2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상들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는 임종전에, 다른 분도 제가 유언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것만 기억합니다. 3대 유언을 말했어요. 첫째가 이 조국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는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자손들 마음에 새겨져서 기억되는 우리의 자손 수천대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언이었어요. 가슴에 남겨진 유언인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언을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 유언이 내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 회중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막 없지만 2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히들이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너무나 유약하고 그리고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하는, 아직도 어립니다. 약합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은 늘 그런 거예요. 당시에 솔로몬 나이가 약 20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어린 나이. 그런데 너무나 큰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자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이제는 이 일을 위해 회중들이, 백성들이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고 이 공사는 크도다. 너무나 큰 그러한 역사인데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그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래서 어뢰중이 도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까지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설계도 다윗이 받습니다. 성전의 설계를 다윗이 받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못과 철과 나무와 또 관우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색과 다른 모든 보석과 돌을 매우 많으며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철기시대, 청동시대 그랬죠. 그래서 녹도, 철도, 금도, 모든 목재도 다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해서 뿐만 아니라 3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사유한 그 언어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노렸노니 이 성전을 향한 내 마음,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지만은 여러분이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그 힘으로 지금 모든 자기가 사유한 금원도 다 들여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이야기. 저를 봅니다. 왕이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헌신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다 자발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도 이 일을 위해서 동참을 합니다. 동역합니다. 헌신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그의 마지막 임종전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로 제목을 정하냐,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의 기도는 오늘 10절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1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제일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는 송축, 찬양,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기도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 송축을 받으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1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한번 크게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십니다.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력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거리시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에게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에게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영성이고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마지막 마태복음 6장 13절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주님에게 여러분 속해 있는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게 주님 주권 아닌 게 없지만 특별히 12절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하는데 12절 속에 보면 이 세 가지는 정말 주님의 주권이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까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만 다윗이 오늘 12절에서 고백한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 모처럼 만에 제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부와 기. 부와 기가 주님에게 속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기를 주권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비천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7 형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출중한 형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있긴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째가 8째가 있는데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천한 아들이었어요. 왕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천시한 거예요. 형제도 천대한 거예요. 아들 중에 왕세울 때 그는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7 형들과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복 동생입니다. 말째, 우리 내리사람들의 말째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말째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천대를 받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하면서 그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부르기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먼저 가서 읽어봅니다.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28절 자막 없지만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우리가 갖춰보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늑도로 부하고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죠. 제가 우리 한국 역사를 재밌게 공부한다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숙종의 숙군 가운데 최씨라고 하는 천한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원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경종이 단명을 합니다. 자식 없이 죽게 되자 그 세 제가 동생이 왕이 되는데 영조예요. 천민의 영조가 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천하고 가난했는데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2000년 동안 역사가 또는 교회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여러분 유럽 또 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부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존귀하게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안 들여다보더라 세계 지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130년 전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은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은 정말 경제 강국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 땅은 존귀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K열풍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기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부와기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제가 강사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마음에 심겨진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미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미래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걸 주권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을 부유하게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선한 정직 의식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생물은 보낼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 그 일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더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기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님에게 12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권세와 능력. 이걸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부관기는 북이라고 말하고 권세와 능력은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정말 아는 대로 목동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가 양을 지킬 때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양을 위협하는 맹수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양을 치는 그 물맷돌로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뭘 개감하느냐? 물맷돌의 힘을 개감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싸움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권세도 능력도 주권하시는 분이다. 그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의 칼에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삶은 전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어제는 폭우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오늘까지 뉴스를 봤는데 아직은 사상자가 없는 그런 뉴스를 보고 오긴 했는데 많은 피해를 입은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중국으로 갔던 태풍이 넘어온 거거든요.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태풍이 이 열대성 저기압이 넘어가고 많은 피해를 뿌렸는데 한번 상상하면 만약에 태풍으로 안고 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금년에 엄청 더웠죠? 이 더위 때문에 태풍이 다 빗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하시죠. 다 필리핀으로, 다 대만으로, 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빗겨나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의 보호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기도자의 말처럼 5분 앞도 모르잖아요. 1분 앞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어제도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트럭 2대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1초 아닙니까? 1초. 그래도 빨리 피해가지고 생명을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순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1초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능력 삼는 거예요. 크게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에요. 아버지의 권능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권능의 주님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력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전부 권세의 주님이에요. 권능의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보신 능력 중에 최고의 권세는 구원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크게 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신 분은 권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능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라. 강사님은 강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따르리라. 어떤 독을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독을 응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에 감전되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능력이 따를 텐데 귀신도 쫓아내게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서로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가지를 했습니다. 뭐와 부와 피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와 능력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능력과는 다른 겁니다. 너무나 작은 자였는데 크게 했습니다. 성분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은 약한 자인데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떤 원수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전성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성을 했던 것처럼 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작은 나를 크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다윗이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 10편을 보면은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멘할 때까지입니다.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순각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이 종이 하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벽에 붙여버리면 돌에 붙여도 아무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장 같은데 너무나 많은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고백과 달리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19절까지 이 기도를 다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지만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까지만 조금 더 읽어봅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진행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후기도 주관하시고 권세도 권능도 주관하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14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내 백성이 오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집에 돌아가 숙제를 드립니다. 19절까지 나머지 기도를 여러분 다 드리되 마지막 19절은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되는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또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공명과 일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마지막 기도 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마칩니다. 이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마침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감당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기도고 이 기도 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부와 기를 주관하시고 권세와 능력도 주관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다윗의 고백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하시는 주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